2019년 4월 3일에 알려진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70대 할머니가 80대 할머니를, 잠을 자고 있는 할머니를 어떤 물건을 들어서 때려서 죽였습니다. 그 사건의 법정 선고가 있던 날이었습니다.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를 받았습니다. 정확하게 그 사건이 있었던 때는 2018년 9월 7일 새벽 3시경이라고 합니다. 잠자고 있는 80대 할머니를 70대 할머니가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약간 의아한 게 있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전혀 이해하지 못할 만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 70대 할머니는 말을 못하는 농아인이었습니다. 듣지도 못하고. 근데 이 할머니가 후처입니다. 이 80대 할머니는 본처입니다. 이 두 분이 53년 전인 1966년에 거슬러 올라가서 보면 둘이 만나게 됩니다. 이 본처인 80대 할머니가 아기를 출산하지 못하게 되자 그 남편은 농아인이었던 이 후처 70대 할머니를 들어와 이남 일녀의 자녀를 출산시켰습니다. 청각장애와 언어장애로 어린 시절부터 듣거나 말을 하지 못한 이 70대 후처 할머니는 학교 교육도 받지 못했고 수화도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소통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남 일녀 태어난 자식들도 다 본처의 자식으로 주민등록상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의사소통이 힘드니까 자기 몸에서 난 자녀들하고도 소통이 안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자녀들이 이 엄마를 소홀히 대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70대 할머니는 집안의 모든 힘든 일은 혼자서 다 했습니다. 그나마 딸이 이해를 해줬는데 딸이 지병이 있어서 2000년경에 먼저 떠나게 됩니다. 자기를 사랑해줬던 남편도 2001년에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그 이후에도 이 본처인 80대 할머니와 헤어지지 않고 한 집에서 17년을 살아왔고 그 과정에 자녀들이 장성하여서 다 결혼하여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80대 할머니는 자꾸 나가서 돈을 쓰는 분입니다. 식사나 빨래나 집안 청소나 생계를 위한 일들은 이 70대 할머니가 언어 장애를 가지고 있고 청각 장애를 가지고 있는 할머니가 전담을 했고 80세 할머니는 늘 놀러 다니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특이한 것이 술을 마시고 들어오면 이 80대 할머니가 잠을 자고 있는 70대 할머니를 반드시 새벽이라도 깨우는 것이었습니다. 이 70대의 장애를 가진 할머니가 이 마음에 갈수록 불만이 커져갔던 것입니다. 의사소통이 잘 되지 않아서 불만을 속이로만 삭힌 채 생활해 오다가 사건이 일어났던 당일도 쌓일 대로 쌓이는데 80대 할머니가 술을 먹고 들어왔습니다. 그냥 자면 좋았을 텐데 자고 있는 70대 할머니를 또 발로 깨우고 이런 난리를 피는 바람에 이 70대 할머니가 더 못 참고 이 80대 할머니 자고 있을 때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사건이었습니다. 52년간의 이 비극적인 만남이 살인으로 끝을 맺는 일이었습니다. 쌓여서 더 이상 구멍이 없을 때 이분은 그 마음의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둔기로 때렸습니다.
법원에서 그 상황을 다 참조를 했지만 고의적으로 둔기를 들어서 때렸다라는 것 때문에 징역형이 6년이 선고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마음에 막다른 골목이 이르면 사람은 어떤 모양으로든지 행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죠? 고 노회찬 국회의원, 정의당 의원이었죠. 2018년 7월 23일 오전 9시 한 반경에 자신의 어머니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자살을 했습니다. 현장에서 경찰이 유서를 발견했죠. 2016년에 자기와 친분이 있는 경제공동화 모임이라는 곳에부터 후원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2천만 원, 그 다음에는 또 다른 루트를 통하여 2,600만 원을 받았습니다. 물론 대가가 없이 그냥 이 정치인이 좋아서 후원해 준 것이었지만 검찰이 1차 조사를 했다가 끝을 맺었는데 다시 특검에서 드루킹 검사를 하면서 다시 수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유서대로 따르면 이분이 몰릴 대로 몰리게 되자 그 막판 결정이 뛰어내려 자살하는 것으로 그의 인생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도 그랬을 것입니다. 자신에게 씌워진 불법 정치 자금의 굴레를 벗어날 방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하면 얼마나 정의롭고 깨끗하고 또 국민들의 마음을 시원케 해줬던 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자기에게 불법이란 말이 들어오니 그 말을 이기지 못하고 자살을 하게 됐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젊은 선생님 여러분, 또 여기 계신 성도 여러분, 사람은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오면 선택을 합니다. 그 선택은 그가 인생을 어떻게 삶의 기초에 왔는지를 보여주는 선택들이 되어집니다. 여러분은 막다른 골목에 왔을 때, 지금까지 쌓아왔던 것이 다 무너지는 골목에 왔을 때 어떤 선택을 하셨나요? 또 하시고 계시나요? 또 하실 것인가요? 오늘 여러분과 보고자 하는 내용의 본문은 이런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노예 생활을 하며 살아왔습니다. 이들에게 자유라는 것은 그림의 떡에 불과했습니다. 그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자유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꿈과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리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바로와 애굽에서 건져준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데군데 모여서 어린 양을 잡고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고기를 구워서 이웃과 함께 나누고 짐을 챙기고는 새벽녘에 라암셋이라는 애굽의 지역을 떠나 출애굽을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빨리 갈 수 있는 길로 인도해 가는 것이 아닙니다. 편안한 길로 인도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쉽게 가보는 길로 인도하는 것도 아니었고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광야 길로 인도해 가셨습니다. 참 이상한 분이었습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어른 남자만 60만 명이니 여인들과 어린 아이들까지 합하면 적어도 200~300만 명이 될 것입니다. 그들이 먹을 것, 그들이 마실 것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한 번도 가지 않는 길로 하나님이 인도해 가셨습니다. 정말 상식 밖의 일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모습을 보니까 어쩌면 모세가 제일 앞에 섰겠죠? 이상한 물건을 들고 가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니까 요셉의 뼈들입니다. 요셉의 믿음의 유언을 따라 출애굽 후에 나오면서
요셉의 뼈들을 들고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종살이하던 그들을 끄집어내서 가보지 않는 길로 가게 하시면서 혼자 보내지 않았습니다. 너 한번 잘 살아봐라. 그렇게 하지 않고 구름 기둥과 뭐였습니까?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가시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라는 뜻이었습니다. 불 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라암새에서 끄집어내서 그 다음에 숫곳이라는 곳으로, 숫곳에서 에담이라는 곳으로, 에담에서 이제 여러분이 읽었던 비하히롯 홍해 바닷가 앞으로 인도에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습니다. 2절을 다시 한번 봐보십시오.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롯 앞고 바할수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니라. 이들이 장막을 친 장소가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길이니 명칭이 어딘지를 모르니까 그 옆 주변의 명칭을 따라서 이 장소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대의 우리는 정확하게 이 장소가 어딘지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장막을 친 장소가 얼마나 특이했는지 멀리서 소식을 듣고 있던 바로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3절 한번 봐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해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광야에 갇힌 바 된 것 같다. 사방이 다 막혀서 갈 데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광야가 그들을 가두어 놓았습니다. 지리적으로 보면 앞은 홍해 바다였습니다. 이 양쪽은 산이나 죽음의 사망으로 덮여 있었을 것이다. 이스라엘이 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막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뒤에는 어떻습니까? 누군가가 추격해 온다라면 꼼짝할 수 없는 장소였습니다. 그들이 장막을 친 곳이 막다른 골목이었습니다. 더 이상 어디로 피하거나 도망할 것이 없는 지리적 여건인 것입니다. 설상가상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 막다른 골목에 쳤는데 바로가 생각이 바뀌기 시작한 겁니다. 5절을 한번 봐보십시오.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지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60만 명이나 되는 일꾼들을 어떻게 우리가 그냥 보내버리냐? 후회를 하는 것이죠. 너무 아깝다. 그럴 찰나에 광야에 갇히게 된 겁니다. 바로가 그 소식을 듣자마자 뭐랍니까? 정예병들을 모집을 합니다. 철병검한 600승입니다. 어마어마하지요. 장교들을 지휘관들로 맡깁니다. 그리고는 온 군대를 동원하여 이스라엘을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인도한다고 따라갔는데 홍해 앞에 장막을 치고 있는데 앞도 막혀 있고 옆도 막혀 있는데, 아니 갑자기 뒤를 돌아보니까 먼지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세히 보니까 애굽의 바로의 군대가 추격해 왔습니다. 10절을 한번 봐보십시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바로와 애굽 군대가 눈에 보일 정도로 가까이 왔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당황스럽습니까? 갈 데가 없습니다. 도망칠 데가 없습니다. 막다른 골목의 인생,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어령 교수는 그의 책에서 빵으로만은 살 수 없다라는 그의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자기 손자가 26살에 죽었습니다. 그때에도 죽음에 대해서 무덤덤했답니다. 그런데 자기 딸 이민아 씨가 죽어가는데 아버지로서 해줄 것이 아무것도 없답니다. 그렇게 많은 공부를 하고 그렇게 많은 명성을 쌓고 그렇게 많은 재산을 가졌는데 해줄 수 있는 것이 없더랍니다. 얼마나 절망하고 좌절했는지. 그래서 그동안 그렇게 비판해왔던 한국교회와 개신교 신앙에 대해서 그때 이렇게 말했답니다. 나는 주님을 안 믿는데 만약 당신이 살아계시더라면 처음으로 두 손을 모아서 내 딸을 살려달라고 기도했답니다. 그게 시로도 나왔습니다. 현재 국무총리직을 담당하고 있는 이낙연 총리가 언젠가 어느 기자와 이야기를 나눈 걸 보았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해서 신앙인이 되었습니까? 이런 이야기가 불쑥 튀어나왔습니다. 아들이 병원에 입원해서 희귀병으로 죽어가는데 아내가 다니던 교회 사람들이 와서 기도를 해주고 위로를 하는데 아버지인 자기는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랍니다. 그 절망감이 아들을 통하여 신앙을 가지게 된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막다른 골목에서 막다른 골목 앞에서 그들은 선택을 한 것이었습니다. 두 손을 모아 믿지도 않았던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아들의 고통을 보면서 신앙을 가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뒤에 쫓아오는 애굽의 군대를 보고 자기들이 막다른 상황에 있는 것을 확인하고는 어떻게 할까요? 얼마나 두려웠는지 저자가 심히 두려워하며 울부짖었다라고 합니다. 그도 그럴만하지요. 갈 곳이 없지 않습니까? 게다가 아내와 부모님과 어린 자녀들이 다 옆에 있는데 자기의 소유인 양과 소와 가축들이 다 있는데 어디로 도망가겠습니까? 가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갈 수도 없으니 한 발자국도 내딜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 두려워할 수밖에 없지요. 그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건널 수 없는 홍해가 바로 놓여 있습니다. 만일 그들이 앞으로 나아간다면 바다에 빠져 죽게 됩니다. 그렇다고 자신이 머무른다면 꼼짝없이 애국 군대의 칼날 앞에 놓이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노예로 끌려가든지 죽는 길 외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 막다른 상황에 힘이 들겠습니까? 근데 이보다 더 힘든 것이 있습니다. 이것도 힘든데 인생살이 자체도 힘든데 더 힘든 것이 있습니다. 1절을 한번 봐보십시오. 1절 여러분이 한번 읽을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이게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고 말씀하셨다. 원문을 번역하자면 그렇게 됩니다. 말씀하다는 말이 두 번이나 등장합니다. 근데 우리말에는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막다른 골목에 이르게 한 게 누구냐면 하나님이 그곳에 장막을 치라 했다라는 겁니다. 2절도 한번 봐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하나님이 명령한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단어가 뭡니까? 돌이켜입니다. 돌이켜. 정상적인 진로를 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명령을 한 겁니다. 말씀을 한 겁니다. 그쪽으로 가지 말고 돌아서 이쪽으로 가라. 하나님이 인도에 간 길이 막다른 상황이었습니다. 앞에는 홍해 바다가
양쪽에는 죽음의 사막과 산이, 만일에 적들이 쫓아온다면 빠져나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모세 보고 선택을 하라고 했다는 모세는 이렇게 선택하지 않습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애굽에서 궁중의 왕자로서 통치학과 군사학과 지리학과 물리학을 다 배운 사람입니다. 게다가 또 40년 동안 광야에서,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쳤으니 지리에 밝으니 어떻게 그렇게 그곳에 장막을 치겠습니까? 너무 힘든 겁니다. 인생 자체도 힘든데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왔는데 그것이 막다른 골목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도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사방이 막힌 한계 안에 있지 않습니까? 갑자기 찾아온 이 암이라는 질병, 생각지도 않았는데 불의의 사고. 헝가리의 우리 동포들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행복한 여행을 꿈꿨겠습니까? 자기 스스로는 극복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 이것이 힘듭니다. 근데 더 힘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고백하고 말씀에 순종하여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이 복이고 형통이고 성공이어야 하는데 막다른 골목입니다. 대체로 어떻게 합니까? 이런 상황에 놓이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상황에 놓이면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은 예배당에만 가둬놓고 이 밖을 나가면 내 인생은 스스로 개척해 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런 신앙적 기대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면 나를 이렇게 할 수가 있겠어요? 막다른 상황에 직면하게 하느냐 말입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한 것도 아니고 말씀에 순종하여 왔는데 사방이 다 막혀있는 상황. 여러분은 그런 상황에 도달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런 말 아시죠? 실천적 무신론자. 하나님을 버리지를 못하니까 믿기는 믿어. 교회당에서만 믿는 거예요. 실제 삶에서는 내 인생에는 하나님은 도움이 하나도 안 돼. 그러니 삶의 자리에서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심히 두려워하고 울부짖다가 드디어 곳곳에서 원망의 말이 터져 나오는데 그 말이 과간이 아닙니다. 11절과 1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야 모세, 애굽에 무덤이 없어서 여기서 죽게 만드니? 12절은 더 강력합니다. 내가 애굽에 있을 때 말하지 않았니? 우리 그냥 내버려 두라고. 마지막 절이, 마지막 단어가 너무너무 특이합니다. 낚겠노라. 12절 마지막 절이 낚겠노라이죠. 애굽에 살았으면 훨씬 더 행복했을 것이다. 토부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훨씬 더 선하다라는 겁니다. 출애굽하여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 너무너무 저주스럽다라는 겁니다. 구원받기 전에 상태가 훨씬 더 속 편하다라는 것입니다.
막다른 골목에 이른 인생, 이것 자체도 힘든데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데 우리 인생에 막다른 골목이 오면, 예수를 믿었는데 왜 이 모양입니까? 예수를 믿고 순종하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런 원망의 탄성과 말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며요. 그런데 왜 제 삶은 이 모양 이 꼴입니까? 꼭 제 모습입니다. 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의 소리가 여러분은 아니신가요? 그런데 이와는 또 다른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박경순 집사님이 사도행전 16장을 읽었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은 바울과 실라라는 인물입니다.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바나바를 마가 때문에 바나바와 헤어지고 바울과 실라는 1차 전도여행 때 개척했던 교회들을 더 든든히 세워야 되겠다 돌아보려고 합니다. 근데 성령이 못 가게 합니다. 그리고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들이 손짓합니다. 건너와서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리고는 그 당시에 마게도냐이며 유럽의 첫 성문이었던 빌립보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왔습니다. 근데 기도할 처소를 아무리 찾아도 찾지 못하자 여인들에게 물어보게 되고 기도할 처소를 루디아의 집에 찾게 됩니다. 근데 기도하기 위하여 가는데 귀신 들린 여자가 너무 여러 차례 괴롭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줘 버립니다. 기적이 일어난 것이었죠. 그런데 이 여자의 주인들이 따로 있었습니다. 이 주인들이, 유럽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가 이상한 풍속을 전한다고 하면서 간에다가 고소를 한 겁니다. 간에서는 증인들의 이야기를 듣고는 이들을 때렸는데 얼마나 때렸는지 기절해서 한밤중에야 깰 정도로 그렇게 때렸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바울과 실라가 계획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사업한 것도 아니고 목회를 하기 위하여 갔던 것입니다. 환상 중에 오라고 해서 갔습니다. 기도하기 위하여 예배 처소를 찾다가 이 여인을 고쳐줬을 뿐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하셔서 하라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했는데 매를 맞고 죽을 지경이 된 겁니다. 게다가 깊은 감옥에 착고에 치여서 꼼짝달싹 못하게 됐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도대체 내 인생은 왜 이 모양입니까? 아니, 재수가 되다니요. 유명한 복음 전도자도 아니고 그 극심한 고통, 채찍에 맞은 아픔, 기절했다가 깨어나는 그 순간, 깊은 삶의 막다른 골목에서 바울과 실라는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25절을 한번, 사도행전 16장 25절을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얼마를 많이 맞았는지 끼어보니 한밤중이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매를 맞고 착고가 제수가 되어 깊은 감옥 속에 채워져 있었습니다. 눈을 뜨는 순간 그들이 뭘 한 줄 아십니까?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하나님께 찬송하며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자 26절에는 이렇게 됩니다.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고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유럽의 첫 교회가
그렇게 빌립보에 세워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바울과 실라처럼 막다른 골목의 인생 앞에서 깊은 감옥 속에서 억울함과 분노와 원통한 신앙적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상황에서 바울과 실라처럼 할 수 있습니까? 원망하지 않고 기도하며 찬송할 수 있으십니까? 또 하나 물어봐야 합니다. 아니 도대체 바울과 실라는 인간이 아니란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다른 골목에 이르자 원망하고 부르짖고 구원도 필요 없다라고 이렇게 대드는데, 실천적 무신론자가 되어 있는데, 아니 바울과 실라는 무엇 때문에 기도하고 찬송하고 있는 것일까? 무엇이 다를까요? 바울과 실라의 인생은 무엇이었을까요? 바울과 실라의 인생의 기초는 성공이 아니었습니다. 바울과 신라의 인생의 기초는 잘 먹고 잘 살고 잘 되고 행복하고 건강한 것이 신앙을 하는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중에 예수를 믿어서 행복해지고 싶다면 예수 안 믿어도 행복할 수 있는 방법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중에 건강하게 살고 싶다면 이 시간에 가서 운동하십시오. 만약에 여러분 중에 자식들이 잘 되기를 원한다면 좋은 대학을 보내십시오. 돈을 많이 들여 공부를 시키십시오. 예수 없이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이들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달랐을까? 다시 출애굽기 14장 4절을 가보겠습니다. 14장 4절입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다음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막다른 골목 같은 비하히로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신 이유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갑자기 진행 방향을 바꾸어서 군사적으로 진을 구축하기에 전혀 적합하지 않은 막다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신 이유가, 이스라엘이 광야에 장막을 치고 있는 모습이 마치 방황하고 갇혀있는 모습처럼 보이게 하는 이유가, 바로의 마음에 다시 강박케 하여 군사를 일으켜서 추격하게 하신 이유가 나옵니다. 내가 영광을 얻어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내가 여호와인 줄 보이도록 하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에게 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이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영광을 얻다라는 말은 무겁게 여기도록 하겠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무거운 분인지를 보여주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어떻게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이들 인생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삶의 환경보다 더 무겁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주는 달콤한 열매가 없어도 복음 자체인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했기에 그들이 원치 않는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깊은 감옥 속에 있었어도 찬송하며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람 불어도 좋아, 이런 책이 있습니다. 2013년 김병년 목사님이 IBP에서 출간한 책입니다. 아주 얇습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기를 권합니다. 아내가 셋째 아이를 출산하고 셋째 아이 젖을 먹이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온몸이 다 마비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는 식물인간이 되어버립니다.
34세 정도 되는 아내의 나이였다라고 합니다. 그때만 해도 곧 깨어날 거야, 곧 치유될 거야, 조금만 더 견뎌보면 될 거야, 그렇게 버텼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의 책에서 보면 그 세월이 17년이 갔답니다. 그리고 지금도 식물인간으로 누워있다라고 합니다. 그때 이분이 바람 불어도 좋아, 그 책의 24페이지에 이런 말을 합니다. 믿음은 병을 치유하는 능력의 소유가 아니라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에 달려있구나. 40페이지에는 이렇게 썼습니다. 나를 포함해 많은 사람이 고통은 불합리한 것이라 믿는다. 우리는 고통은 정상적인 삶, 계획된 삶을 제대로 영위하기 못하게 하기 때문에 우리 삶에서 제거해야 할 장애물이다. 우리는 도대체 당신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선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사고를 낼 수가 있느냐? 이렇게 말한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인생의 행복과 인생의 성공 이쪽과 인생의 고통과 아픔을 대치하는 구도로 보니 그곳에는 하나님이 계실 자리가 없다. 하지만 내가 알게 된 것은, 이건 김병년 목사님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행복보다, 우리가 불가피하게 겪는 고통보다, 막다른 골목보다 더 중요한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오면 자기가 무엇을 신앙하고 있는지 우상들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내가 무엇에 기초하여 살고 있는지 무너지고 있는 자기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상황이 되지 않아도, 자기들이 계획한 대로 인생일이 진행되지 않아도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하고 있는 바울과 실라. 왜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무겁게 여겨지실 것이며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이 드러날 것을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 안에 있을 때 왜 나는 이렇게 고난을 당합니까? 나는 마음이 왜 이렇게 상해야 합니까? 왜 이렇게 억울합니까?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종기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가지셨으면 이미 다 가지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고통이 와도, 막다른 인생 자리에 놓여 있어도 그곳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영광을 얻으실 것이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실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자기 인생의 기초가 된 자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막다른 골목에서도 나의 고통보다 하나님은 더 중요한 분이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랬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의 소리를 하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모세는 홍해와 애굽 군대 사이에서 그들을 진퇴양난에 빠진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드셨으니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 가실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싸우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았던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기도하오리.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으로 만족하십시오. 예수의 복음이 여러분의 성공입니다. 그때 막다른 골목에 있을 때도 막다른 선택을 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싸우실 것을 믿기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잡고 있으니 아무리 절망이 와도 절망으로 끝나지 않으니 기도가 나오며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주님의 몸을 상징하는 떡을 이제 받아 먹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잔을 상징하는 이 잔을, 주님의 피를 상징하는 이 잔을 받아 누리실 겁니다. 주님이 내 인생에 싸우신다는 것을 믿으심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고통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이라는 믿음으로 이 잔과 이 떡을 받으십시오. 여러분 속에 영적 배부름이 임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싸워 승리케 하는 것을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찬의 떡과 성찬의 잔이 여러분과 저에게 이 시간 큰 배부름이 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